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밌는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지루한 딱딱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1장 28절부터 핵심만 짚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비유를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21장 28절에서 32절을 얼른 한번 싹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21장 28절에 32절까지 두 아들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계속 대립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지도자들과 대립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종교적 지도자들이 도덕적 종교 행위 너무나 잘합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21장 31절에 요약이 됩니다. 한번 2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총 하나님 나라는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맨 처음 할 때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인이 봤을 때 뭐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의 대상 1순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전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거기다 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먼저라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따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리턴즈 할 때 게임을 하셨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시면서 자리를 먼저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못 앉게 되죠.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앉게 되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농부를 그 뒤에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 비유에 이어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이 비유를 바로 뒤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지금 방대해졌고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물었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죄한 것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는 지도자들에서 백성 전체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41절과 43절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에 의해 대체된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 민족적 특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다른 농부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소작권은 그들의 열매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주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43절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민족적 혈통에서 이제 열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새로운 백성에게 있어서 방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들도 옛 이스라엘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새로운 백성이라고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 동사의 과거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현재형이거나 미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열매, 바로 열매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나라는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열매 맺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고백의 결론은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의 고백,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오늘 본문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온 열방으로 확장하십니다. 그럼 함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다시라는 말로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이 비유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한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비유의 배경, 종말에 있을 메시아 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메시아를 묘사한 거예요. 신약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3절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 며칠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잔칫날이 대략 언제쯤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잔치 일정이 구체화되면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통보하는 것이 당시 이 풍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초청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무나 초청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 백성들이나 초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좌하는 자들만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왕에 대한 이 충성을 확인하는 이 상징적 행위인 거예요. 반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반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아요.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합니다. 사실 왕은 오기 싫어하는 자들을 처벌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왕은 한 번 더 공손하게 종들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을 대하는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은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갖춰놨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청이 아니라 요구이자 명령이에요. 하지만 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괘씸한 것, 일하러 가지 않는 남은 자들,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들이 모욕하고 죽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 불사릅니다. 온 마을 불사르는 것,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왕이라 뭐라고 하진 못하겠죠. 근데 한번 돌아서면 굉장히 무서운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사실적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 이 모습이 강조점인 거예요. 이처럼
혼인잔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잔치와는 다른 잔치인 것입니다. 왕이 거절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위험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모습이 이렇게 불살라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함락,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고 불살라졌습니다. 메시아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것이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권을 가졌던 자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초청장을 받은 자들의 거절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24장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반응에 실패한 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의해 대체들이라는 주제가 지금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하였으니 이제는 아무나 초청해서 들여와라.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의 초청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게 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에게 이것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에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의 직접적 초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니까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주인의 반응에 실패한 사람들의 자리가 전혀 지금 예상치 않은 사람들로 대체되고 있어요. 복음이 보다 넓은 영역에 전파되므로 합당한 자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비유에서 나타난 걸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반응에서 싹이 났어요. 근데 싹만 났다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싹이 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땅이 열매를 맺지 못했죠? 가시밭과 바위밭이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초청해서 잔치에 다들 참여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났으면 그럼 된 것 아닌가? 충분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2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11절에서 13절은 일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 뭘까요? 결혼잔치에 어울리는 깨끗한 옷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잔치에 가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 모욕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 안에서 그 예복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잔치 예복,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 준비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잔치에 걸맞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지금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로운 행실 곧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뭐였죠? 열매. 그리고 혼인잔치의 기준 뭔가요? 예보. 그리고 방금 살펴본 계시록에서 이것은 의로운 행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같은 말이죠. 결국 이것을 다 합해서 최종적 결론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통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 통치의 은혜를 입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잔치에 참여한 중에도 그 예복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이 상관없이 살아온 자들인 거죠. 자, 이 비유의 중점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농부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경고를 했고 그 경고는 여기서도 예복의 그림으로 재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결혼잔치의 진정한 손님인가 하는 것은 주인이 왔을 때 판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잔치에서 먹고 놀 수 있습니다. 아주 즐거워요.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 예복을 입는 자와 입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심판 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면 많은 이들이 초대되어 어떤 이들이 오기를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초대에 응했지만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두 대상자들 모두 부름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택함을 입지 못한 이유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청함을 거절하고 주어진 예복을 거절합니다. 그에 반해 끝까지 남은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술합니다.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입은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비유는 마지막 결과가 결정적이고 결과 열매이고 예복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열매,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전러스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부들은 분명히 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청년부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옛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찬양, 요즘 찬양만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빠른 찬양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등지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내가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다시 열매 맺는 삶, 예복을 입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응답에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잊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봤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 합당한 뜻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안에 아버지 열매는 우리 비전어스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
주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대로 하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주님 아버지 덕간에 아버지 기도로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하니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과 아래 아버지 온전히 아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덕간에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미러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기도 늘 언제나 들어주시고 주님 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